마태복음 26장 25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5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배신을 알고 있는 예수님과 배신을 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 제자 사이에 아주 불편한 식사의 자리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한쪽은 배신을 하기 위해서 틈을 보고 있고 한쪽은 그 배신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셔야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식사 자리라는 겁니다. 아마 이 식사가 세상의 그 어떤 식사보다 불편한 식사 자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만찬 예식에 즈음하여 여전히 죄의 언저리를 배회하는 제자와 어떻게든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우리가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왜 유다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질 못했을까요? 유다는 이게 죄라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도 이것까지는 모르실 거야 라고 하는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큰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또 한쪽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예수님이 이것까지는 모르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은밀한 나의 삶은 아무도 모를 것이며 그런 죄는 끝까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덮여지는 죄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감추어지는 죄는 없다는 거죠. 시대소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다른 이들이 내니까 라고 물을 때 당황하여 침묵을 지켰으나 침묵으로 그는 더욱 드러나게 되었다. 다른 제자들 역시도 그것이 납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는 그렇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유다가 더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 역시도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은밀한 생각은 드러났고 아무도 모르게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했고 죄를 돌이킬 기회가 왔었지만 그는 회개 대신 뻔뻔함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회개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뻔뻔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회개의 길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뻔뻔함을 선택합니까? 유다는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공부도 제일 많이 했고, 그래서 그는 제자들의 모임의 재정을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계산하고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고 이런 일들을 유다가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바로 그런 똑똑함이 유다에게는 가장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험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똑똑하다는 생각, 그 생각은 유다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알기 때문에 나는 요 정도까지는 해도 돼 라는 그 생각이 유다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죄의 언저리에서 못 벗어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역시 시대소망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목적이 폭로된 것을 보자 놀라움과 혼란 중에 급히 일어나 방을 떠났다. 반역자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바깥 어두움 속에 나간 것은 밤이었다. 이 발걸음을 떼기까지는 유다에게 회개의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주님과 그분의 동료인 제자들 앞을 떠날 때에 최후의 결정은 이루어졌다. 그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다. 유다가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까지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다가 회개하고 그의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황하며 자신의 그 감춰진 것이 드러났을 때에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을 때 결국 경계선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영향을 끼치실 수 있는 곳에 있을 때에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래서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그 기회의 문이 결국은 닫힌다는 겁니다. 유다는 시대소망을 보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11제자와 다르게 유다는 먼저 그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나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데 그 욕심을 못 이겨서 예수를 팔게 되었다는 거죠. 그의 계산에는 자신이 예수를 팔아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그분의 신성을 발휘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실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유다 자신은 돈을 벌어서 좋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머리가 엄청 좋죠? 철저하게 계산을 한 겁니다. 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온 인류를 위해서 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똑똑함이 결국 유다를 예수를 판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한 그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결국은 우리가 죄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방법도 똑똑함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똑똑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불어넣은 거죠.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결국 아담도 무너뜨렸고 유다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대 사람들도 계속 더 똑똑함을 추구해가요. 더 지혜롭고 더 좋은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끊임없이 그 죄의 언저리를 맴돌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 예수님은 더 똑똑함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더 신실함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더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신실해지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다시 이 성만찬을 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이 성만찬을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도 신실하실 테니 우리도
신실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똑함을 추구하지 마시고 신실함을 추구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단순하게 이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나누는 이 성만찬은 어쩌면 그간 나의 똑똑함을 쫓고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똑똑함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에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인류에게는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포기 없는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값싼 사랑처럼 취급되고 있고, 여전히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구원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은 논쟁 중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나는 그 구원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사람들 사이의 논쟁이 아니고요, 내 속에서 그런 논쟁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과 유다,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앉아있는 남은 제자들 사이의 맴도는 전운이 느껴집니다. 한쪽은 지금 굉장히 극렬한 선악의 대쟁들을 하고 있고, 또 한쪽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는 지금 피나는 선악의 대쟁투를 하고 있습니다. 선에 설 것인지 악에 설 것인지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쉬이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는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오래전부터 약속된 희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성만찬이 그냥 한순간의 식사와 희생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언약의 결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부자 선지자에 보면 지구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늘에서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회의가 열렸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 단 한 영혼도 잃으실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드시기 전부터, 창조 전부터 구원을 위하여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떡과 포도즙은 우리를 위해서 씻기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떡과 포도즙을 다시 마시면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간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부분은 없는지, 그간 우리가 잊고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구원의 확신은 없는지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 가볍게 이 성찬에 임하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되새기시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흩어져서 세종예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예식이 끝나신 분들은 바로 본당에 돌아오셔서 우리 성만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예식 시작하겠습니다.
성만찬 예식은 슬픔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이것은 그런 목적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었다. 주의 제자들이 주의 성탁 주위에 모일 때에 그들은 그들의 결점을 기억하고 슬퍼하지 말 것이다. 그들은 향상되었든지 또는 저하되었든지 간에 그들의 과거의 종교적 경험에 얽매이지 말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저희 형제들과의 차이점을 생각해내지 말 것이다. 준비적 예식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반성, 죄의 자복, 의견 충돌에 대한 화해 등 이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오는 것이다. 그들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설 것이 아니요 구원의 빛 가운데 설 것이다. 그들은 의의 태양의 밝은 빛에 심령을 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마음으로 비록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그분의 임재하심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그들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성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떡을 위한 말씀 김영주 장로님께서 읽어주시고 김용식 장로님께서 떡을 위한 기도 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희생으로 큰 구원을 이루신 기념하는 성만찬 예배에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생명의 산떡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영광스러운 예식에 기쁨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께서 베푸신 이 떡을 먹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이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이제 남은 여정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동탄 세하늘 성도 모든 분들이 기필코 하늘 도성에 입성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잠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자, 지금 받으시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살을 상징하는 떡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또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성결해지는 소중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받으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삶을 돌아보며 또 떡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잔을 위한 말씀 박양기 장로님께서 읽어주시고 잔을 위하여 박원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께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듯이 우리 다시금 주님과 하나 되며 또 이 피를 나눈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 한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로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주신 이런 귀한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받으시는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피를 함께 나눔으로 한 가족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삶을 돌아보시고 또 이 잔을 같이 마시면서 다시금 주님의 피가 흐르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실 수 있는 결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잔을 받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잠시 후에 우리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소망 65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다.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을 생생하게 간직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 같이 모일 때는 언제나 예수께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을 자세히 말하곤 하였다.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희망으로 위안을 받았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는 생각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이 귀중하였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 부르도록 하겠습니다.